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모인 오늘,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송년 예배로 서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쁨도 감사도 있지만 또 반면에 아픔과 또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한 해로 마감하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라는 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는 그냥 함께 손잡고 걷는 것을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방향을 맞추어 좀 맞추어서 함께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동행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또 약속의 자손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아직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나의 소유가 되지 않은 그때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나에게 좀 태어나서 많은 자손을 이루지 못한 그때에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멸절하겠고 또 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가 방주를 만드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가 내리지 않은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개가 자욱한 그런 시대였지, 하늘에서 궁창에서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대였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일이었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해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결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7가지의 절기의 마지막 절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지나온 38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나온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편안한 삶에 오늘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광야 저곳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송년 주일은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오늘 얼마나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우리 각자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감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동행하며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바로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겼던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듣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고 고난을 주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뚫어내고 지금 들어갈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틈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이름처럼 이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음과 같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가 나오지 못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음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노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카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무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성의 전투, 그 전투에서는 사실 위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홍수가 난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다가올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풍파가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사실은 그것이 위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받은 바 은혜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부족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받은 바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라 믿음과 신뢰로 고백하며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그 중요한 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고 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고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며 목사님 많은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성거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단어는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올 때 여러분 적절하게 염려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염려가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고난을 통하여 첫째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겸손해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5대 광야를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마라 쓴물을 마셨을 때 마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광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목에서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리비딤, 여러분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할 때 이것을 결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지금껏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삶의 특징처럼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집어넣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막대기를 던진 것처럼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면 세상에서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배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양식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생깁니까? 그때에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반석을 치지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목이 마르면,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평 너머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쓴물을 달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또 매출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반석에서 샘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무릎 꿇기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일쌌던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 준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린 모두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시간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의 시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노아는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제일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담이 아들을 낳았고 아담이 자손을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형상이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속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겉사람을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고 한다면은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곧 이제 육신이요 육체요 아담의 겉사람이고 범죄함으로 이제는 아담이 속사람을 잃어버린 겉사람만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낳고 그리고 살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듯이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3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변치 않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함으로 심판을 이겼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철저히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낳고 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준비하며 평생을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오늘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은 여러분 단순히 시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